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부를 것이며 윤순배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며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이곳을 넵세이머 유니버시티를 축복하소서. 이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많은 아버지 사역자를 보내서 배출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성령이 일하는 일터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이곳이 아버지 입으로 소문나게 하소서. 예수가 소문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예수의 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일체 틈 못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죄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 하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비밀을 알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 수업 끝날 때 그럴 때 하고 또 뭐 모임 끝났을 때 뭐 이제 뭐 교회에서는 소예배, 뭐 대예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 끝으로 또 전수사님들이 인도할 때 우리가 인도할 때도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럴 때에 주기도문이 그냥 그런 정도로 해서 하는 걸로 아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름 아닌 이 주기도문은 완벽하고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어떠한 기도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공개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것, 기도의 모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도를 그냥 모임의 끝으로 하는 기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 베드로도 기도에 전심으로 기도와 말씀 전하고 기도에만 전념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 있는 교도를 저 같은 경우는 좀 해봐서 아는데 자기가 해봐야 자기가 경험이 되고 자기가 해봐야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요. 그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병들이 나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함께 제자들이 두루 다닐새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의 힘이 있지 않으면 귀신도 알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왜 당신 앞에 갔는데 내가 왜 떨리지? 이런 거. 그런 경험이 일단 있냐는 것이죠. 내가 손을 얹었을 때 상대방이 나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경험이 있냐는 것이죠. 근데 그런 능력의 기도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꼭 귀신 쫓고 병 고치다 이것이 아니라 그건 자동으로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했을 때에.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나타나야 할 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쉐어하며 은혜 받고 한번 도전해보고 같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믿는 이 하나님이 내가 아니 너희는 더 큰 일도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받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 체험이 있고 우리가 그 능력을 아직 맛보지 못한 자에게는 이런 말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은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맛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내가 지금 믿는 자에게 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못 믿는 자가 어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기 스스로 속는 것이에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어느 것은 믿어지고 어느 것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쉐어하는 거는 정말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 기도를 하면서 같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같이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럴 때는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우리도 창조했지만 하나님 우편도 창조하셨어요. 하늘이 있기 전에 홀로 계시는 분, 자존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숨쉬는 이 호흡하는 이 새들의 하늘이 있습니다. 별들의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또 궁창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3층 하늘이라고 했던 것이 그 다음에 헤븐 아버지가 계신 거 영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그분이 우리 온 우주 피조된 것을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다른 신들은 다 피조된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왜? 내가 만들었고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다른 우상을 쫓아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은 다 피조됐다는 거 물론 다 알아요. 알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이런 뜻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이 기도의 능력이 나한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보통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잡신들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높으신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그분한테 기도를 하는 것인지 정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는 홀로 계신 그 분 안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남의 태를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 태를 빌려서 공생애를 하시고 그 고난과 순환을 다 핍박을 받으시고 그 잔을 마시고 쓴 잔을 마시고 이 십자가에서 피와 땀을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뭐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보좌로 40일 만에 가셨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 이미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에 하늘보좌 우편 가장 사랑하시는 곳, 아버지가 가장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우편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기도를 우리는 그분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지체. 우리는 예수의 몸이요 지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2장 10절 11절에 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아버지의 한 뜻에서 난 자니라 난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도 영생을 할 것이냐 영벌을 할 것이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하는데 살려주는 생명 있는 분이 우리를 살려줘야 돼요. 거룩해 한 분이 우리의 영을 살려줘야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영벌에 들어가는 것도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우리라고 할 때 예수를 빼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우리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우리 모두의 아버지여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에는 과거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던 종됐던 신분이었는데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었죠.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뜻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13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성령으로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주라 시인할 수 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가 하늘에도 있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이냐?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으로 그 아버지의 몸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하늘나라의 우편에 계시고 그 이름을 아버지와 예수에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바리새인도 구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왜? 거룩한 아버지 그분은 다른 신들과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그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깨끗해진 그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이 하늘 전체가 우주 전체가 오직 하나님 나라만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왜? 여기는 이 그 하늘나라에 정화시킨 그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 권세 있는 마귀가 임금이 공중공세 자가 악한 것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오늘도 이사장님께서 그 책을 잃어버리고 이 약한 세력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물론 무장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단의 모든 것이 진멸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우리가 순탄한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 입술이 살아 내 입에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들어서 영으로 깨달아진 것이 내게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의 귀가 나를 듣게 하셔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임금이 오셔야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을 위해 싸운다고 해도 싸워집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끼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임금이 오셨기 때문에 이 나라 임금은 자동적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요. 쫓겨난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사망 것을 이겼기 때문에 이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려나 했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심판에 대하려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와야만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그 존재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나라가 임하여서 사단의 나라는 심판받아야 하고 마귀의 일은 이미 심판하실 리가 오셨고 임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이미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보좌의 사건 다 아시죠?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말씀과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그 영계 사건 있죠. 그것을 이미 이곳에 가뒀어요. 계시록에 보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그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은 같은 존재예요. 호칭만 다를 뿐입니다. 근데 그의 사자들이라 했습니다. 그의 사자들은 졸개들이죠. 졸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천사장이 있었지만 천사장 밑에는 천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들어갈 그 보좌에서 혼란을 일으켜서 이 음부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 지기를 세웠던 성경에 그 예가 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 지기들을 두어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주인이. 그랬는데 추수 때가 되어서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 지기들이 그 종을 때려 죽였어요. 그랬는데 아니 죽여? 두 번째 또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마저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생각하기를 얘는 내 아들이라 하여 얘는 존경하겠거니 했더니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포도원 지기가 그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진멸을 했던 것처럼 이미 마귀는 이곳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이 하늘이 정화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정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뜻이 하늘 보좌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이라는 것은 지금 내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수님들, 우리 부총장님들 계시지만 오늘날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존재하는 날, 내가 지금 살아 존재하는 날,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에 오늘이라는 것은요 인류의 종말을 내포하고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존재하지 않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날 그러면 엄청 쉽게 생각해요. 내일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 시와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에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써야 하는 것을, 내가 숨 쉴 때, 살아있을 때 써야 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배우고 뭐 지혜서를 배울 때에는 그게 따라오는 부가 자동으로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였을 때에. 근데 마태복음 6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채우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 우리가 내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한 것 같이 내가 그 빚을 탕감하오니 나의 죄를 온전히 탕감하여 주옵소서. 내 빚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이걸 주셨어요. 너희가 마태복음 16장 18장 18절에서도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완전히 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샘플이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 것과 같이 사도가 아니라 그 스데반 집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것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하였던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를 왜 넣겠습니까? 우리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 환경이나 정황이 모든 것이 이 사장님도 책을 읽으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시험에 좀 온 거죠.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하는 것이죠. 그 짓을 우리는 간파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한 자를 밖에서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서. 근데 이거 사전 번역에 보면요 악에서가 악한 자라고 나옵니다. 악한 자가 뭡니까? 더러운 마귀 귀신에게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귀신들이 얼마나 실제로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지 이 악한 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악한 자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도 마옵시고 나를 타락하게끔도 놔두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저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봅니다. 이거를 알려주신 분에게. 그리고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계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주기도문을 하여 하나님의 일이 첫째 성공돼야 돼요.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그러한 삶을 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공개적으로 비밀하신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주기도문하여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시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아버지의 소중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셨고 꼭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명예총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